제 유튜브를 이제 수녀님들도 많이 보시고, 근데 지방교육에 있는 신학생들도 본다는 얘기를 듣고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아, 이제 20대 청년들도 본다니까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강의 준비를 더 해야 되네. 이제 그런 부담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어쨌건 이제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초대를 해서 그 교구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수녀원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죠. 예. 수녀님들이 2시간만 강의해 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질의응답을 다 끝내고 나는데 왠지 탈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녀님들 참 좋아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수녀님들하고 가까이 가면은 뭔가 다 털리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셔서 미사 한 대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 제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인지 구조를 아니까, 옛날에 몰랐을 때는 뭐 그러죠 뭐 그래. 그러면 앞에 고해성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미사 끝난 다음에 상담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미사 1시간이 아닌 거예요. 앞뒤 합치면은 거의 한 3시간, 4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갔다 오면은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 피를 뽑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수녀님들은 또 부탁을 할 때 또 애절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만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신부들한테 애절하게 부탁해서 걸린 놈이 가가지고 이제 하여간 수녀님들은 모든 물건을 다 아껴 쓰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 쓰세요. 먹을 게 생겨도 그냥 못 먹는다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비벼서라도 다 먹어요. 근데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하세요. 본전에다가 아주머니들이 시장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 하나 사는데 덤으로 하나 이렇게 집어오는 거 있죠. 수녀님들이 가장 심해요 그게. 미사는 해주시고 덤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래요. 고해성사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딱 거의 죽을 뻔해.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고해성사 하시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안 하세요. 우물우물 하는데 1시간 맞 동안 얘기해요.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이건 정말 알뜰살뜰하게 사는 노처녀들이 수녀님들이에요. 그래서 아껴드리고 챙겨드려야 되는데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봐서 이게 느낌이 온다 그런 걸 이제 작은 제목들 꺼내서 내용을 갖다 좀 이렇게 더 부풀려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제가 게슈탈트를 치료법에 의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유튜브를 본 친구들이 원서를 갖다 보나 봐요. 근데 물론 책을 사는 건 좋은데 책 내용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게 전경, 게슈탈트 무슨 뭐냐 원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읽기가 쉽지를 않아요. 저는 그거를 완전히 씹어가지고 제 걸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다른 상품으로 내놓는 건데, 어쨌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게슈탈트 책을 보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처음부터 보면은 한 2페이지 나가고 책을 팔게 돼요. 막 보다가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그거부터 보기 시작해서. 제가 권하는 독서법이 그거예요. 성경이건 어떤 책이건 간에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뒤에서부터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다가 내 입맛에 맞는 걸 딱 찍어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걸 보다 보면은 딴 게 또 뭐가 없을까라고 또 뒤지게 돼요. 그걸 봐요. 그러면 그건 내 거가 되는데,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지리하잖아요. 오래 못 가고 덮게 되고 그리고 봤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찍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젊었을 땐 처음부터 봤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찍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요점 정리한 거 보듯이 찍어서 보는데 그래도 쓸만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미해결 과제라는 걸 읽게 될 거예요. 내세에는 보면은 개신교에는 없는 가톨릭에만 있는 내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를 연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연옥은 그 연옥시라는 책도 있고 또 교리서에서 보면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 연옥불에 가서 불로 정화를 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한 맺힌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게시탈트에서는 미해결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결핍 욕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욕구를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욕구는 죄가 아니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당연히 욕구는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욕구를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 마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거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욕구의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그를 충족시켜야지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죠? 엄마 옆에 있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은,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크면서 친구들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좀 더 크면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가 군것질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좀 더 크면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생겨요. 좀 더 지나면은 결혼하고 싶다. 좀 더 지나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그 정도 지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들이 생겨요. 그럼 마지막에 욕구는 뭐죠? 편안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아주 편안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욕구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욕구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욕구들이라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그냥 바램인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인 영성이 수도자들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쪼여요. 갖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 그리고 검소하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걸 갖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욕구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그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욕구는 적당히 채워줘야 돼. 너무 많이 채워도 안 되고 너무 안 채워도 안 되는 게 욕구예요. 적당히 채워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욕구는 정신적 욕구하고 물질적 욕구가 있는데 정신적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정 욕구예요. 칭찬 듣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남들에게 칭찬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정말 잘 살았네?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따뜻한 대화 나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 대상 중에 1대상이 부모예요. 부모님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돼도 마찬가지죠. 본당 신부가 되면은 신자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요. 아, 우리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들보다 훨씬 강론도 잘하고 잘생기고 사목도 잘하셔.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 본당 신부가 모든 걸 다 내놔요. 그런데 신부님은 옆집 신부님보다 왜 이렇게 강론도 못하고 사목도 못하시고 그리고 생긴 것도 그러시니까 신부밖에 더 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부터 그 본당 신부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쥐잡듯이 잡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은 천사가 되고 인정을 못 받으면은 악마로 변해요. 칭찬이 관심과 칭찬, 인정, 격려,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적인 영양소란 말이죠. 이거는 채워져야 돼요. 예전에 입맛대 뭐더라 준주성범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세속적이다라고 쓴 글이 있는데 그건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준주성범은 그냥 봉쇄 수도원 안에서 사는 분들이 봐야 될 책이지 일반 사람들이 볼 책은 아니에요. 저는 그 책을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은데 오히려 지금 신자분들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칭찬 듣고 본당 신부한테 칭찬 듣고 신임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게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질적인 욕구도 있죠. 정신 욕구만큼이나 중요한 게 물질적인 욕구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는 수도자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신자분들은 다 가지고 사시는 게 맞아요. 부자로 사셔서 나눠주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내가 쪼들리게 살면서 나는 수도자 영성을 갖고 산다. 그러면 그건 궁핍한 거지. 가난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 가지고 싶은 욕구도 채우시는 게 좋아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못 갖는다. 그러면 유사품이라도 사서 가지시는 게 좋아요. 명품백 그 하나에 200~300만 원이다. 난 도저히 못 갖겠다. 그러면 동대문 시장 가면 똑같은 걸로 5만 원짜리가 수두룩해요. 그 가짜 사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진짜 명품백은 사갖고 오면은 못 가지고 나가요. 근데 가짜들은 다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이 비싼 물건을 사면 전부 금고 안에 다 집어넣어요. 못 갖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만 원짜리 모조 목걸이, 모조 진주 목걸이 이런 건 다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소매치가 가져가도 괜찮아. 가져간 놈이 손해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애들은 진품을 안 보여주고 가짜를 보여줘도 행복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린애 같은 욕구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 굳이 진짜를 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물관에 갔는데 정말 괜찮은 그림이 있어요. 그거 사고 그거 갖고 싶어요. 근데 돈 주고 그걸 사면은 그때부터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걸 누가 훔쳐갈지 몰라서. 그래서 박물관 옆에는 모조품들을 다 팔아요. 하나에 10,000원짜리, 몇천 원짜리까지 됐어요. 그 모조품을 모조하는 화가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 손으로 똑같이 몇 개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사다 놓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뿌듯한 느낌을 갖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를 꼭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가진 다음에 이걸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나는 그냥 저렴하게 살면 돼. 저렴하고 행복하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남들은 다 동남아 여행 갔는데 나는 못 가서 불행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동남아 그림을 사다가 벽에 붙여놓고 계속 보라고. 그 TV에 뭐 세계 테마 기행이니 걸어서 세상 밖으로 이런 걸 보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 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착각 현상인데 그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신부들이 이 독신 생활을 갖다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교황님이 결혼을 하게 해줄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할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공상을 하면서 내가 결혼을 했다면은 이런 여자하고 했고 이런 아이들 가졌을 거야라는 공상을 가끔 하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게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달래가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야단치거나 절대로 얘를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이 막 이럴 때는 그냥 잘 달래시는 게 좋아요. 네가 지금 그게 갖고 싶어 하는구나.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모조품이라도 앞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금방 가라앉아. 그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명상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몸살 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눈앞에다가 사탕 하나만 갖다 주면 돼. 예. 나는 돈이 갖고 싶다. 그러면 요새 그 화폐 그림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애들 장난감으로 쓰는 거 그거 이만큼 모아가지고 그거 그 가짜 화폐라도 계속 이렇게 세보세요. 1시간만 세면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내가 날 갖다가 돌봐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사기를 쳐도 잘 걸려드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데 웃으시는 걸 보면은 이분들이 건성으로 듣나?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들을 사기치기는 힘들어도 내가 나한테 사기치는 건 쉬워요. 자,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미해결 과제, 결핍 욕구, 한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중에서 한이 생기면 생기는 이제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이에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 생각이 가장 안 좋아요. 이게 너무 커지면은 자살로 할 수가 있어요. 소외감이 있어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걸어가는데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 불행한 것 같아. 나 혼자만 외로운 것 같아. 남들은 다 즐거운데 나만 슬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핍 욕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겨요. 내가 채워지지 않고 배가 고파요. 그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산다면 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분노가 올라와요. 가끔 그 부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봐요. 부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등.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감정을 갖는가? 본인이 못 가진 거에 대한 한이 쌓여서 그래요. 마음 안에 한이 너무 많으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을 잘 달래가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 좋은 게 열등감이에요. 의기소침해져요. 근데 남들은 그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아요. 겸손한 게 아니라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 안에 한이 많게 되면은 그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정신계에서의 중간층을 갖다가 헤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연옥이에요.
그래서 연옥은 죽었는데 한이 너무 많은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을 연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이 많으니까 맨날 자기 속을 끓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불에 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을 때 나는 여한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죽는 분들이 가장 행복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어. 난 정말 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 혼이 가벼워요. 근데 나는 이렇게 뭐 가난해가지고 뭐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어. 그러면 한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영혼이 무거워져요. 네.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신부들은 죽으면은 다 원혼이 될 거다. 총각 귀신들이니까 다 원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도 총각 귀신이신지라 같이 머물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자, 결핍 욕구라는 것은 아동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프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구조물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뭐 철골을 갖다 대고 집의 형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는 되게 약하잖아요. 제대로 막 그 벽돌도 세우고 그래야지 이게 진짜 집으로 단단해진단 말이죠. 공고해지고. 근데 이게 심리 상태도 똑같아요. 아동기 때에는 셀프 스트럭처가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에요. 막 이제 그냥 기둥 비슷한 거 하나 세우고 지붕을 만들까 말까 한 단계예요. 그럴 때 결핍 욕구는 아동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뭘 원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거부를 해요. 인정을 안 해주고 핀잔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야단을 치면서 거부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그 아동들의 마음 안에 만성적인 미해결 과제가 생겨요. 큰 한이 생겨요. 애들도 한이 많아요. 애들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절당하면 아이들도 마음 안에 한이 생겨요. 더 문제는 이렇게 한이 많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부모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은 딱 닫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 닫히면 잘 안 열려요.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닫힌 대로 살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공감 능력 결핍자가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래서 아동심리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폭력적인 가정,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얘네들이 커서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폐쇄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의심을 키웁니다. 세상엔 믿을 놈 하나도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대도 없어지고 애정도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차가운 존재가 된단 말이죠. 무섭죠. 자, 이 한은 게시탈트에서는 한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일단 원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 통한, 두고두고 아픔을 느끼는 통한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늘 뉘우치고 한탄하는 회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구한,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남게 된 유한, 사람에 대한
한, 정한. 상사병이란 거 있죠? 이것도 정한이라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된 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황진이었나요? 황진이를 짝사랑하던 그런 총각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황진이네 집 앞에서 상여가 섰다 그러죠. 그때 황진이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속옷을 벗어가지고 관에다가 올려놨더니 떠났대요. 그게 심리치료 방법이에요. 심리치료 방법은 귀신한테도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무덤에다 그 사람이 먹고 싶었던 거 다 갖다 놓는 게 그게 심리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귀신한테도 먹힌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결혼 못하고 죽은 그런 총각 귀신 같은 경우는 여자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갖다 놔줘요.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귀신이나 사람이나 치료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가난해서 죽은 귀신한테는 그 홍콩 같은 경우는 뭐 그 가짜 돈을 갖다가 태워서 이렇게 주잖아요. 산 사람한테는 진짜 돈을 줘도 되지만 죽은 사람한테는 가짜 돈만 줘도 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귀신들에게서는 심리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인정 욕구거든요. 만약에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걸 저 사람이 보고서 어떤 말을 할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돼요. 자기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복해진 내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욕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어요. 대상이. 선배, 형, 누나 아니면 선생님, 직장 상사, 종교를 가지면 이제 사제들이나 수도자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본당을 여러 군데를 거쳤는데 신자분들 중에 유독 그 본당 신부한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하셔요. 본당 신부들 다 경험한 건데 그 신자분들이 속옷을 선물을 해줘요. 매주 만날 때마다 입고 있냐고 확인을 해요. 이게 벗어서 확인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리고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딴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 다 확인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좀 그런 분들 만나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그냥 나이 들고 그냥 쓸모없는 신부한테 저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현상은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에 종교인들로부터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 종교인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신자들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만 관심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제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자제를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말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무서워서 본당을 못 나가고 이렇게 상담소를 하도 많이 뒤었더니 이제는 그냥 상담소를 하면서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고 이렇게. 본당 신부님도 참 대단해요. 저야 뭐 이렇게 제 방송이나 강의하고 거의 사람은 거의 안 만나거든요. 상담을 해도 신부님들만 하고 거기 신자분들하고 만남을 거의 안 가져요. 거의 안 갔는데 본당 신부님들은 늘 신자들과 만나야 되죠.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당은 고아원하고 비슷해요.
본당식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돈들이 다 일일이 날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맞춤을 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요. 어느 날 제 방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1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놈이 굉장히 이렇게 친밀감이 있으니까 한 놈 한 놈한테 가서 다 안기더라고요. 교사애들이 다 끌어안고 놀아줬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갔는데 개가 퍼지더라고요. 아무리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대 100, 1대 1000으로 만나는 거는 이거는 탈진해요. 본당 신부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특히 큰 본당의 본당 신부님들은 정말 슈퍼맨들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눈맞춤을 할까?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신자들 이름을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신자분들 이름을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냥 얼굴을 봐도 어디서 봤지? 그러는데 어떤 신부님들은 딱 보고 어느 본당의 이름, 세리명, 남편 이름까지 딱 기억해요. 그분들 보면 정말 와 어떻게 그렇게 외우셨어? 그랬더니 시간 날 때마다 교족을 갖다 놓고 다 외웠대요. 그건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런 게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냥 상담소에서 이렇게 무료 상담소에서 교구청 밑에 등잔 밑에서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저한테는 딱 좋아요. 자, 이렇게 한이 많아서 열등감이 생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 같은 걸 누가 쓰겠어 하는 생각은 자기 가치감을 떨어뜨리고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로 살게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사소한 문제로 크게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가와 연결된다.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잘 삐지게 된다. 그래요. 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잘하는 뭐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를 에고 웨펀이라고 해요. 자기 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무기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시원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 내가 개그를 잘 쳐. 그게 자기 무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겸손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안 불러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가끔씩 이제 여행을 가면은 모르는 신자분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분인데 여행을 하다가 그냥 여행하다가 이제 뭐 유럽을 다니는데 유럽 걔네들 영어를 안 쓰니까 어떨 때 뭐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권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 가서 말을 못 붙이고 있는데 그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딱 가서 독일어로 딱 대화를 해요. 그러면 안 평범해 보여요. 네. 뭔가 하나를 잘하면은 그 사람이 독특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무시를 못해요. 네. 그게 내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할 줄 아는 것 딱 하나만 키워놨어요. 딱 하나만. 예.
바둑을 잘 두든가 아니면 화투라도 잘 치든가 뭐라도 하나 잘하면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 보자 신부들도 이제 본당 신부님이 사랑하는 보자들이 있거든요. 보자가 강론도 못하고 인기도 없어. 근데 그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애끼는 보자가 있었어요. 그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고스톱을 잘 친대. 본당 신부님하고 맞고를 쳐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본당 신부님이 보자가 일은 못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안 놓치고 싶죠. 그게 생존 비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져. 인정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행복에 대한 책들이 나왔는데 너무 복잡해요. 뭐 산에 가서 명상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깨달음 얻어야 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인간은 그렇게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것 안에서도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딱 하나만 잘하세요. 딱 하나만. 네. 다음 달에 강의 오실 때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잘하시는 게 뭐냐고. 뭐라도 좋으니까. 나는 뭐 과일 깎는 거에 도사다. 뭐. 나는 채소 썰는데 도사다. 나는 남편을 길들이는데 도사다. 뭔가 하나씩 잘하는 거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은 4월 15일 날 합니다. 셋째 주 토요일 날 하고 다음 달은 운이 좋아서 3층에서 강의를 합니다. 예, 4월 15일 날 3층에서 뵙겠습니다. 감복드릴게요. 무대를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기름을 물게 하소서. 아멘.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